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 로마서와 같이 교리서와 좀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 또 속죄죄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주일 성수, 또 헌금 생활 잘하는 것, 기도 생활 잘하는 것, 또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것, 그런 것들을 좋은 믿음이라고 과거에 이제 강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의 진수일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사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바라는 것들, 바란다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미래의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체를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그것을 실체하는 것으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내가 손으로 꽉 움켜잡아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 약속을 지금 오늘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대가 아니라 현재를 규정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살아간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심판, 약속, 그런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내가 이게 증거가 돼 확실한 결정이 되어서 내가 그걸 신뢰하며 믿고 살아간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손에 확 움켜잡고 이거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성의 판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성의 판단은 계산을 하죠, 먼저. 이게 나한테 이로운가 안 이로운가.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먼저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하다 싶으면 가는 거고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머뭇거리죠. 근데 믿음은 이성을 좀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보고 결정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보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쭉 보여주는데 그들의 하나같이 판단의 결정은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아서 그들이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쭉 나열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제일 먼저 이들이 했던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동했다.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뭐냐? 좀 쉽게 더 풀어보면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가 이게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모세는 왕권에 대한 특권을 거절합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거절하죠.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한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감동받았어. 근데 내 삶이 하나도 변하거나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동의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것과 순종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은혜 받고 동의하는 거는 내가 그냥 속으로 이해하는 거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걸 동의를 넘어서 순종으로 삶에 옮겼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게 다릅니다. 이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믿음을 드러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믿음은 보이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면 잠시 죄악의 낙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택했다. 여러분, 내 이익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기 이제 충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것과 다른 방식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죠. 이성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래서 당장 보이는 것이 더 우선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보이는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 땅에 남아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본토도 있고 친척들도 거기 있고 아버지의 재산도 다 거기 있는데, 근데 그 보이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족장들도 그렇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 족장들이라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들 말하는데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하면 계속 이동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면 인생을 망가뜨렸느냐? 땅은 소유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약속을 붙들죠. 그러자 약속이 실제가 돼서 그 후손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유혹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죠.
이걸 조금 잘못 이해하면 현실 도피를 합니다. 이게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어려우면 현실을 도피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현실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가치 전복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완성보다 약속을 붙드는 인내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하죠.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면 실패했다는 이야기니까 13절을 잘못 이해하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인내하는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 뒤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들은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인스턴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엔 더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100년, 200년이 지나서 회복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몇백 년이 걸려서 내가 믿음의 약속을 받지 못하면 아들에게, 손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은 지키실 거야. 그거를 전수를 해주죠. 그래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내 때는 아니더라도 다음 때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그거를 지켜가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고백 속에 그들은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 놓습니다. 34절부터 보면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근데 여기만 나오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다는 증거, 믿음 생활하면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2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를 지지하면서 서 있으면서 환영하고 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은혜 받고
그걸 소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은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또 믿음은 내 때에 완성된 것을 붙잡는 것을 넘어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내죠. 그리고 믿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충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걸 쓰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거죠. 앞에 있던 교리적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토대 위에 이 신앙이 서는 겁니다. 이거 어렵고 힘들어. 그걸 못 믿겠어.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덮고 넘어가면 우리가 표상적인 행동만 보여지겠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단단한 신앙의 토대 위에,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이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죠. 말씀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또 우리가 나그네임을 늘 기억하며 더 좋은 본향을 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인내 기다림을 통해서 약속들이 이루어짐을 늘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반응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크게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믿음을 넘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되 때론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갑니다. 새해 우리 첫 시간 이렇게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않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